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하고 제가 9절 말씀까지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씀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려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9절까지 제가 추가로 봉독한 것은 오늘 주제가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입니다. 현대 언어학자 언어를 연구하는 현대 언어학자 쫌스키는 언어는 단순하게 의사 전달을 넘어서 소통을 넘어서 인간의 사고를 규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고유의 인간 문화이다, 인간의 고유한 문화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란 본래 분석이나 연습이 아닌 습득이다. 그러니까 언어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가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말을 배울 때는 엄마 아빠의, 특히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웁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엄마와 아빠와 교감을 하고 이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15세까지 14세나 15세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언어를 습득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단어를 암기하고 품사를 암기하고 시제를 암기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자연적으로 배우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결국은 엄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습득되지만 15세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15세 이상이 되면 일단 한국어로 그 나라 언어를 생각하고 다시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다. 또 연습에 발명한 것이 아니고 연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한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는 저희가 저희 가까운 나라를 보면은 북한은 이제 사투리가 있지만 같은 언어고요. 이제 중국어가 있고 러시아어가 있고 이쪽으로 동쪽으로는 이제 일본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요. 그다음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또 유럽의 프랑스어 되게 어림잡아서 한 2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언어는 7,117개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7,117개의 언어가 지금 나라별로 대륙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아시아는 2,300 정확하게 1개이고 아프리카는 2,138개, 그다음에 태평양이 1,300개이고
아메리카가 1064개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286개. 따라서 본문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가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하나가 되었고 결국 하나 된 언어가 이렇게 인류가 하나로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이 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물로 심판을 하셔 마치 재창조를 주님께서 다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번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평안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서 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 이후에 또 노아 이후에도 꼭 순환적인 죄를 범했다 반복해서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때의 그 죄의 습성이나 모습이 지금도 같이 반복되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평온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것도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탑을 쌓는 장소는 동방의 바벨론의 신할 땅이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케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케뎀이 동편으로 뜻하는 또 케뎀으로 이 파생이 되어서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 민이 덧붙여져서 동편으로라는 단어로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 동편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의 동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에덴의 동편은 인간이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다. 우리가 이제 고향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뭐 각자 살다가 그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렇지만 동물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코끼리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편은 인간이 다시 가야 할 본향이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죄를 말미암아 에덴의 동편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이 바로 에덴의 동편 본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신할 땅 평지에서 정착한 사람들은 그럼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느냐? 그들은 신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아주 좋은 환경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할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또 교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땅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도 같은 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벽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건물을 질 때 뭐 크레인이 있고 뭐 기계, 건설 장비로 건물을 건설하고 탑을 쌓지만은 이 당시에는 손수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을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냐 하면 돌로 쌓아야지 견고한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 귀해서 그 하늘에 닿게 할 수 있는 그 탑을 쌓려면 얼마나 많은 돌이 필요하겠습니까?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였습니다. 벽돌을 사용할 때 벽돌과 벽돌을 잇게 하는 그 흙 진흙 대신에 진흙이 없어서 역청을 사용하였다. 역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천연적인 아스팔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이 좀 더 멋있는 탑을 쌓기 위해서. 여기 잠실에 가시면은 120층에 롯데 타워가 있습니다. 롯데 타워 굉장히 높죠. 그렇게 높고 편리 시설을 위해서 쌓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편리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간이 이렇게 탑을 하나님 하늘에 그것도 닿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이제 3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은 보이잖아요. 새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비도 내리고, 이처럼 이제 대기권의 하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기권의 하늘은 이제 스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과 달과 별이 있는, 말 그대로 스페이스, 공간을,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 헤븐,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3층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탑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탑을 쌓으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탑을 편리를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세상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탑을 쌓을 때 그 벽돌이 필요하다 그랬죠. 벽돌에 각각 자기 이름, 내가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평의 헌금을 다 이제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이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이. 이처럼 이들도 탑을 쌓을 때 그 벽돌에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나는 제일 나중에 내 이름을 써서 올릴 거야, 막 그렇게 또 그것도 서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흩어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언약을 내리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로 있지만 모이면 안 되잖아요. 흩어져서 각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결국 이들은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각 도시에서 모여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다산하고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많은 자손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되셨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에 불순종하여 흩어진 것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던 것입니다. 이렇게 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고, 결국 이들이 하는 이 탑 쌓기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들이 탑을 쌓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봤더니 이들이 정말 탑을 쌓고 있었어요. 괜히 하나님이 그것도 자신들의 나한테 허락을 받고 기도하고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또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중요한 나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하늘에, 3층의 구조인 하늘에 닿기 위해서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또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구나. 이번에는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큰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사실 내려오신 목적은 탑을 어떻게 잘 쌓나 그게 아니고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을 사실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고, 이 탑을 쌓는 계기가 결국은 하나의 언어 때문이다. 또 하나는 같은 민족이라 그랬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다 알고 또 하나의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고만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위변하거나 도전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또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가 올 만큼 그만큼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뭐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인간을 복제한다든지 동물을 복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큰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인간 복제는 제가 알아봤는데 동일한 유전자를 동일한 유전자에 가진 인간을 같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외로움을 보시고 흙으로 창조하지 않고 뭘로 했을까요? 갈비뼈.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진 인연은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는 것은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되고 10달 동안 열심히 또 공급을 해주고 운동도 하시고 산모가 그렇게 하면 아이가 건강한 장기를 가지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신이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고유다. 하나의 고유. 신만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복제를 한다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동물 또한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쌍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인간과 같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동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톨릭 대학의 이동호 교수님은 인간 복제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인간 복제는 인간 생명을 자연스럽게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실험에서 인공적으로 조작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폐륜 행위다 했습니다. 폐륜이 뭡니까? 결국은 부모 자식 간에 요즘 많이 그런 폐륜 행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폐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남녀의 양성에 의한 생명 질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래서 파괴되는 행위다. 세 번째는 인간 복제 실험은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탄생해야 할 자녀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 이렇게 가톨릭 대학교 이동호 교수님은 인간 복제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는 하나의 창조 사역에 위배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 큰 죄악으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자의 외로움을 보시고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과 여가 같이 부부를 이루고 다산하고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가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장로교는 완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교단이 됐고 감리교도 거의 합법화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침례교만 그렇게 안 됐는데요. 결국 동성애자들은 말하는 것이 나는 근본 뿌리가 남자고 뿌리가 여자다. 그러니까 반대로 남자인데 여자를 말하는 거고 여자인데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근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동성애 반대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큰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동성애가 저희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박해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물론 그들이 나는 동성애자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오면은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은 동성애가 이제 합법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말을 하고 옵니다. 말을 하고 오면은 그 교단이 비록 합법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줍니다. 제 자신이 본래 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신보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결국은 이게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죄를 낳고 사명이 났듯이, 이 죄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많은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아시는 대임령이죠. 18절에서 20절,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주여 주여만 외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자신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또 위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 본연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위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가만히 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그 이후에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을까, 하나님이 더 큰 죄, 영원한 죄를 짓기 위해서 불칼을 놓으셨듯이,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이상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이 11장 이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들은 탑쌓는 일을 중지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서로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좀 갖고 와, 저거 좀 갖고 와.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쌓아야 돼. 그렇게 이제 서로 언어가 통해서 이들은 즐겁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방금까지 알아듣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이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져오라 했더니 망치를 가져오라 했더니 뭐 벤치를 가져오고, 엉뚱한 걸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탑 쌓는 일을 결국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에 있는 나라와 부족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오시지 않고 언어를 흩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아마 더 큰 죄를 졌을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죄를 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들을 징계와 심판으로 내리십니다. 다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내가 심판을 내리면 너는 심판받아 죽어라, 그게 아닙니다. 너의 잘못을 내가 심판을 내림으로, 징계를 내림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 삶 가운데 많은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 죄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시험을 주는 자는 공중 권세자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이 어느 날 모였습니다. 천상회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아 넌 어디 있다 왔느냐? 네, 저는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악을 멀리하고 나를 잘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 욥을 유인하여 보아라 했을 때 욥은 그런 욥을 유인하여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는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안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욥을 유인하기로 하였을 때, 시험을 하라고 했을 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으라 했을 때 사탄은 예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시험을 당할 때 비록 그 시험이 어렵습니다. 시험은 다 이제 당해 보셨잖아요. 결국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까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제가 다시 정금같이 단련되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삶 되시길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의 언어를 주시고 이 땅을 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또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반하는 그런 죄들을 많이 짓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심판을, 징계를 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각자 처소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이 표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질 성경 속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서훈과 동직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무고한 시민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